부모님들이랑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서부 경남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제가 동나이 때의 전국의 목사들 중에서 세 번째로 잘생겼습니다. 네, 1, 2등은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누구 있겠죠 뭐. 교만할까봐 3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젊은 목사로서 그 어디 큰 도시 이런 데 가서 사역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명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후배 있습니까? 선배님 있습니까? 명신고 졸업하고 그때 이제 봉래동 진주교회에서 고등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해 볼때 전도사님들은 원래 다 나이가 많은가 보다 싶었는데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젊은 목사님들은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다 서울로 오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내려오고 젊은 사역자들은 잠깐 있다가 떠나고 그게 이제 현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라도 서부 경남에서 써주신다면 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진주 성북교회에서 6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더 목회자를 모시기 어려운 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거제의 바닷가 시골 마을로 가가지고 또 학생들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만나고 사역하고 하다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른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위임식 할 때 제 나이가 39이었는데 노회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노회 선배님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고 원래 진주 노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선배님들 대부분 알고는 있는데 이제 구태훈 목사님도 이제 멀리서만 이제 봤던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가까이서 이렇게 조금 교제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아직 목사님이랑 뭐 많은 대화들을 그 당시 못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님들 중에서 저 선배님 좋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저희 이제 올해 헌신 예배 할 때 선배님들 리스트를 제가 쭉 보면서 누구를 모셔야 되나 하다가 고 목사님이다 1번으로 그래가지고 연락드리고 한번 모셨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목사님께서 이제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긴 한데 저희도 헌신 예배 해보니까 뭐 남전도회 여성교회마다 있는데 헌신 예배를 하면은 그냥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 11시 예배 때 설교할 때 저랑 성도들이랑 이렇게 제가 선창을 하면 성도들이 후창으로 화답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하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받은 말씀을 이라고 하면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선포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뭐 오늘 말씀은 나에게 참 좋았다. 그럼 언제는 아니었던가요? 오늘 말씀은 누가 들었어야 돼? 아니죠. 내가 들어야죠. 그래서 이걸 항상 외치고 시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가르쳐 드리는 거고 받은 말씀을이라고 하면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받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삶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셔도 되고 성경을 펼치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보통 이렇게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으면 그 담임 목사님과 초청받은 강사가 미리 한번 대화를 나누고, 목사님 혹시 그 교회에 어떤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은 나누기 마련인데, 저는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한번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일부러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면에서는 선입견이 생겨서 표적 설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자라고 참 많은 교회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 마음에 좀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능력 있는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부임을 하신 것 같고, 또 성도들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도들 또한 경험도 많고 뭐 능력 있다 하는 그런 좋은 분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어떤 교회들은 보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평강이 없고 분열이 일어나고 망가지는 걸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왜 그럴까 도대체? 능력 있는 목사님, 좋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가 뭐 다양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교회를 정작 사랑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기독교 역사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양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관찰을 해보았더니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은 자신이 바라고 있는 교회의 이상향을 사랑할 뿐 사람을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어떠해야지, 교회는 뭐가 있어야지, 이 조직은 이렇게 굴러가야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함들, 자신이 바라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향을 사랑할 뿐 정작 지체들을 사랑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자,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뭐 이런 저런 시스템도 있으면 좋고, 뭐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음향도 있어야 되고, 뭐 예배당도 있고, 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언제나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본질적인 것들. 보십시오.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인 것이고, 한 사람의 교회가 된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고, 모여서 장소가 필요하니까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당 건물인 것이지 여기는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소중한 공간인 것이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인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 최후의 심판으로 떨어져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닌가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나요? 그런 건 전혀 없죠. 지옥으로 떨어졌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건지셨느냐?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 것 그대로 바라보시면 다 바로 심판받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날 것 그대로 그냥 바라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순종을 한 게 있겠으며 죄악을 저질렀던 걸 생각하면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셨죠?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또다시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성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바라보실 때 그 십자가로 덮어가지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넘어졌어도 어제 배은망덕했어도 오늘 다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두가 오직 은혜로 그 자격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겸손의 사랑의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덮어서 바라보듯이 나도 지체들을 볼 때 십자가로 덮어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보세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다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어야 될 거 있죠.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 설교자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있으니 이미 본질적으로 교회에 있어야 될 거는 다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뭐 시설이 불편하고 뭐가 모자라고 채워지면 좋겠죠.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찬양팀에 뭐 악기들이 많이 있으면 뭐 나쁠 거 없겠죠.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디 큰 교회들 봐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악기 연주자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그 연주 화려하게 해보겠다고, 그 화려한 연주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악단처럼 앉혀놓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좀 없어도 돼요. 시설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있어도 됩니다. 점점 더 좋아지기는 하겠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여기? 저희도 없어요. 저희는 그 층고가 저희 교회 예배당은 좀 높은 편인데 2층 올라오면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어르신들 좀 불편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엘리베이터 하기엔 돈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죠?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럼 불편하신 어른 성도들 옆에서 손잡고 갈 수 있잖아요. 계단 내려갈 때 손잡고 내려갈 수 있잖아요. 있어야 될 건 이미 다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는데 그 외에 부족한 모든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져 가는 거죠. 여기도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에 악기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합시다. 통기타 하나만 있어요. 그것만 합시다. 예배의 찬양에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런 악기가 없어도 찬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은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화려한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딸이 셋인데, 딸이 아빠한테 뭐 지들 용돈 뭐 해가지고 뭐 사봤자 뭘 사겠어요. 뭐 아빠의 마음 흡족한 뭐 대단한 걸 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개미가 들어올린 유리조각 같아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대단한 건데 하나님에게 무슨 그게 다 소용이 있겠어요.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히 화려한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고 나의 자녀된 너희들이 사랑으로 걸어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상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점심 식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나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참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식사가 어쩌고 뭐 오늘 간이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밥그릇을 뺏어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점심 식사는 빵 한쪽만 두고도 기쁨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오후 예배 들어오기 전에 허기를 달랠 정도면 되는 거지 뭐 식당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빵 한쪽을 놓고도 감사하게 먹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수고한 거 격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역 모임 같은 거나 또 어떤 그런 모임들은 여기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이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해 왔었는데 작년에 성도들에게 이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구역 모임에 대한 조금 피로감들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격려해야 되는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없다 보니까 모임에서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괜히 누가 어떻고 누가 뭐 어떻고 평가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다가 모임이 마치니까 그게 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보십시오. 서로의 삶을 격려하십시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연령별 모임을 하고 4주차 때는 연령을 다 섞어가지고 또 모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모임을 구성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들이 될 뿐입니다. 상처만 받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독특한 게 설교 시작할 때 선창우창했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뭔가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자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와 결단을 한번 써보십시오.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서 행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셔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본질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교회를 무너뜨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상향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교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번 이 얘기를 한 바가 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상을 사랑한다. 그것은 사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회를 사랑해서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파괴한다. 반면에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들은 누구인가? 자신이 바라는 교회상이라는 우상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를, 지체들을, 사람을 묵묵히 사랑하는 이들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사랑이란 내 옆에 나란히 앉은 지체들을 향한 따뜻한 섬김과 겸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이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교회를 사랑해서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쥐어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 익명으로 다 설문조사를 2달 동안 했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열림교회 대표자들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의견 듣고 10대도 와 20대도 와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익명으로 다 솔직하게 쓰시라 해서 들어보고 종합한 다음에 다시 나눠주고 보시라고. 이게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사랑의 순종으로 하다 보면 이 교회에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맡겨드리고 순종으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제가 그렇게 의아해했던 의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왜 어떤 교회들은 능력 있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것 같고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다 자신의 이상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나 경험 많다는 거예요. 나 섬김의 경험이 많고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고 전도회는 이래야지, 뭐는 이래야지 답을 딱 정해놓고 자신의 이상향만 내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고 지체들을 깔아뭉개고 이러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죠. 고린도 교회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 무슨 성도들이 막 저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저마다 무슨 나무 뿌리 하나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능력이 있다 하는데 왜 그 교회 분열이 일어나요? 다 자기만 옳은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현상의 느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이신 분인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신비한 체험들과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도 진실한 성령 충만이 아니고 다 자기 체험을 내세우다 보니까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성령 충만입니다. 사탄도 역사를 나타내요. 사탄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충만함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이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에서도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라고 불러요. 야,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구나. 나 같은 것에서도 사랑이 나오다니, 인내가 나오다니, 저 지체가 하는 게 지금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데 안아주게 되다니,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실제인 것인데, 그 진실한 성령 충만함이 없는 이들이 자신의 이상향과 자기 체험을 앞세우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더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뼈아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뼈아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하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십시오. 저 능력 있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다 헛것이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니 다 헛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 쓰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모든 걸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발등을 얼마나 찍었던가. 그래서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 불러 떨어뜨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지극한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은혜로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가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가끔씩 이 노회의 연합이나 또는 노회 남전도회 멸려회 이런 주관으로 그 체육대회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오락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체육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가족들인데 오늘날에 너무 다 자기 교회밖에 모르다 보니까 왜 교회가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근데 너무 오늘날의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으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우리 그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얼굴도 좀 마주하고 그렇게 한번 연합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그런 체육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웬만하면 이제 토요일에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체육관을 대관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불가피하게 옛날에 어떤 한 종목만 주일 오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당연히 다 끝나고 모든 교회들이 다 행사가 끝나고 그날 주일 일정 다 끝난 다음에 주일 오후 늦은 시간에 모여서 한 종목만 부득이하게 하기로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선배들이 다짜고짜 그 행사를 준비하는 후배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화를 내느냐? 아니 어떻게 주일에 체육 행사를 잡을 수 있냐고. 저는 그 말을 하는 어른 그 선배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는 알아요. 주일을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잘 보내보자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는 알지만, 그러나 뭐가 틀렸어요? 우선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아주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편협함이 있고, 그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오락이 아니라 교회 간의 연합으로 성도의 교제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곧 예배의 연장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걸 모르는 무지함.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과 이상향을 앞세우다 보니까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분서주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후배는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자기의 옳음만 내세우고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주일 오후에 체육 행사를 잡을 수 있는 거냐고 화만 낼 뿐, 그 어른 선배의 품격으로 뭐 도와줄 게 있습니까?
뭐 제가 할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 태도들이 바로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열정만 있지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 진주중앙교회도 뭐 저는 사실 뭐 우리 노회에 위임받은 담임 목사 중에 제일 막내다 보니까 뭐 아주 초짜고 선배들이 이렇게 보면서 한 걸음씩 따라가는데, 우리 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진주중앙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냐?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속도와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요? 그저 사랑의 순종으로 서로 격려하고, 한 주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한 주 한 주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똑같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각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대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싶어서 하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취소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끊을 수도 없어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다시 만난다. 교회 떠나면 뭐 답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때로는 지지고 볶을 때가 있겠죠. 그 지지고 볶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부활을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 안 보면 그만인 줄 알더라고. 부활을 안 믿는구나 사실은.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난다고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 모든 오해와 모든 미움들은 다 사라진 채로 오직 사랑만 남은 채로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결국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거지.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 절대 취소시킬 수 없다. 다 은혜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서 서로를 힘써 지켜라. 붙들어 주라. 우리 다 함께 가는 인생이다. 부활의 때에 만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작은 거라도 섬길 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시고, 이미 무언가를 맡아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해요. 근데 그 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쪼아버려요. 미워지고. 근데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정말로 초신자가 등록했어요. 진짜 초신자. 30대 이제 중반의 어떤 여자분인데 정말 초신자예요. 어릴 때도 교회 안 다녀봤어요.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어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보다
지금 현재는 그 성도가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교회에 처음 왔어요. 저희 교회도 건물은 오래됐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뭔가 보면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안에 파고 들어가 보면 많은 게 낡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신자가 교회에 왔더니 화장실에 갔는데 비누거품이고 손 씻는 거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신자가 생각이 이 교회는 뭐 이 손 씻는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이게 없네? 그러면 내가 채워야지. 그래가지고 그 초신자 성도가 교회로 손 씻는 거 그거를 한 박스를 배달시켰어. 뭐라도 해보겠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해보겠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겸손과 사랑의 충만함.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족하면 좀 부족한 대로 가도 돼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순종으로 더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하겠습니다.